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공회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모습이 등장하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 제자들이 있었던 일들을 소위 이제 간증하게 되자 이제 교회가 온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후반부에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상황들을 좀 보면서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하거나 꾸짖을 수 있는 또는 뭔가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13절 14절에서는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어진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알았지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평소에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학문을 배운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들의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특히 앞부분에 3장과 4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이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성취되었는지를 이 베드로가 아주 잘 얘기했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들이 이런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적용하며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는 병 나은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뒤에 보면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도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끝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제자라는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자신들이 이거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자신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손으로도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 빌려서 십자가형이라는 최고형의, 그래서 십자가형의 목적은 사실 고통 자체보다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모두가 봤기 때문에, 특히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모두가 다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신들의 이 능력으로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까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진 공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장소에서 제자들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렸던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멈추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신문의 과정들과 똑같은 과정들을 겪었지만 제자들은 죽지 않고 풀려났었고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다 나타내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세대 때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세상의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또는 오히려 더 역행하는 반응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풀려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밋밋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또 누군가가 또 씨를 뿌리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젠가 열매를 거두시는 일이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을 때 뭔가 반응이 없거나 또는 내가 복음을 전했거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또 방식으로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협박을 하고 하나님의 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다라고 말하면서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게 뭐냐면 증인된 삶이죠. 증인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제자들이 본 적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두려워서 감히 증언하지 못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말을 다 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이야기 하나 없어요. 자신들이 그 구치소에 그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구금됐었던 일, 그리고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위협하면서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했었던 이 협박, 그러니까 사실 구금, 협박 당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24절에 보면 그것을 얘기를 들은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에 대한 그리고 협박에 대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이 경험 그리고 이 좋지 않은 사실 사인들이지만 이것들을 같이 나눴을 때 교회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불합리한 환경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인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사실 절망한 일이고 내가 좋은 거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구속되지 않게 체포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인데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교회는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리고 왜 기쁨이 되냐면 뒷부분에 그 나오죠. 25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종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즉 세상의 군왕들이 또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거부한다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해석되고 적용되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황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판 모르는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견된 그리고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부터는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과연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지만 주님 29절입니다.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하루의 우리의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이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핍박받는 사실을 시편 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은 그냥 절망스럽고 힘겹고 진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있었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다니 라는 표현과 적용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즉 말씀의 우리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요.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눅들고 위협받고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오늘 하루 일어난 또는 지난 하루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과 삶의 정황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27절부터 29절까지 31절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의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29절부터 주님 이제는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면 이제는 내 상황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고 난 뒤에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즉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자신의 삶을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대개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했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한 대로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31절에 보면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등 떠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지금 당장에 담대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자들의 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공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글귀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려운 상황을 마련해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갑자기 미워진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테지만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는 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은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알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빼놓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주눅들거나 위협받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져묻지 않고 그 상황을 말씀으로 자신에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에 감사하며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말씀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이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